엘리야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야고보 장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는 엘리야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엘리야의 기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온 정신을 기울이는 이러한 기도, 갈멜산 꼭대기 올라갔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약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런 기도를 골방의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래서 이 골방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골방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 그곳을 꼭 찾아가서 거기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를 골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해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요즘 이 핸드폰이 다 한 사람씩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 켜놓고 있다가 뜨르릉 하면 이게 벌써 방해가 되죠. 나만 방해되는 게 아니라 다 방해되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미리미리 다 빼놓는 게 좋고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시 42절을 보시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기도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 중심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내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고개를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한다는 이런 말 자체가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천사가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사가 더하여 그 간절함을 극대화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4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집중하여 기도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따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엘리야가 신통해가지고 이 기상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옮겨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합에게 그대로 옮긴 겁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붙잡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43절 보십시오. 어시 보게 되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왜요? 비가 올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인데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기도하면 그건 중얼거림이죠. 성경에서는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것이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가 구할 때 들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중요한 건데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43절 보세요. 7번까지 다시 가라. 바다 쪽을 보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계속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계속 가. 7번까지 가. 이 이야기는 7번까지 하고 안 되면 그만둬 이 얘기가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가. 왜? 그게 엘리야의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말이죠, 이건 내 고집, 내 욕심의 성취를 위한 어떤 간절함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신뢰를 통하여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마차 타고 막 달려가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교구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툼하게 지금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구역들은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구역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은 데도 있고, 다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기도를 할 거예요. 중간에 그치는 거 없이 계속 기도를 할 텐데, 오늘 안에 이것을 다 기도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튼 시간 안에 이제 제가 마칠 텐데 다 못했다, 한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다 가지고 가시라고요. 집에 가지고 가셔서 시간 내서 기도하지 않은 부분도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새가족부를 위하여서 공통적으로 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속한 구역을 최우선으로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속한 구역의 그 기도 제목들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내가 속한 이제 교구부터 이렇게 해나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쭉 하시면서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요. 이 시간 안에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내용을 따라서 다 이렇게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한 거 집에 들고 가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금요 기도 같은 때도 이것을 활용해서 당분간 몇 주 동안 기도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교구위원회는 세 가족부가 있고 교구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사랑교구와 화평교구. 그래서 사랑교구에는 이제 우리 노시영 목사님하고 이제 한윤사님, 그리고 화평교구는 이동원 목사님하고 한윤사님, 이렇게 팀으로 해서 지금 교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교구들 보시고 또 특별히 구역마다 그 구역의 식구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토대해서 한 분 한 분 진실하게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3시 5분이 돼가고 있는데 30분까지 기도할 테니까 한 25분 동안 계속해서 쭉 이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